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날, 안식일날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참 짧은 5장의 서신이지만 아주 깊고 또 우리의 실생활, 내용이 깊으면 실생활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깊으면서도 우리의 실생활, 신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구체성, 이런 것들을 다 응축시켜서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이 야고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크게 얘기하면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과 교만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님 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양보합니다. 그런 예의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위식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 우리가 고귀한 존재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닮음을 표현하는 존재이구나. 이런 아주 긍정적이고 존귀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고귀한 존재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존재.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려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 우리는 피조된 존재다. 창조주하고 피조주와의 현격한 이 위치, 건널 수 없는 이 간격, 이 위치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의 겸손은 위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위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박정희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고유성과 독자성이 있어요. 저라고 하는 이 박정희는 이름만 같다고 해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듯이 다 다르죠. 저라고 하는 독자성은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이 시대에도 저라고 하는 이 독자성은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고유성이죠. 독자성과 고유성. 그러나 이 독자성과 고유성이 교만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존재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정초해 놔야 될 건가? 우리는 피조된 존재다. 흙과 같은 존재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인식을 어떤 기반 위에 어떤 위치 인식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죠?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뭐였나요? 이것은 구약의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인식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인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과 교만에 대한 인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 세상 사람들도 겸손과 교만이라는 말을 쓰지요. 겸손과 교만에 대한 개념이 그들의 정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은 바로 이 위치, 내가 피조된 존재라는 것,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겸손의 터가 되는 거예요. 겸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버려버리면 교만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추기는 존재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을 부추겨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척한다, 자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위치 파악을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피조된 존재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모든 자랑의 소리들이나 자랑의 내용들은 다 보면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그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싸움과 다툼, 이거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야, 싸우지 마, 화해하고 살아. 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잘 화해하고 손 붙잡고 살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이것은 도덕적인 접근이고 세상식의 바른 생활적 접근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보면서 더 근본적인 차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시기와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없다는 그 시기.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욕심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욕심이고, 그리고 그것과 같이 짝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는 것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막 시기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다 원망해요. 짜증이,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은 짜증이 다 쌓였어요. 그게 뭐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이에요. 다 뭐죠? 사탄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문제를 그냥 단순히 다툼의 문제, 이제 잘 화해해. 야, 너희들 무슨 서로 토론해서 얘기를 해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문제를 진단할 때 어디에서부터 끌고 오느냐? 인간의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어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 보이지 않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실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그러니까 낮춰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께 너의 자신을 낮춰.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라는 건 너희의 위치 파악을 정확히 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께서 1절부터 10절까지 그 이야기를 쭉 원인 진단을 해놓고 이제 11절, 12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제 적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웃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여기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한 문장에 비방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자로다. 지금 이웃을 잘 모르는 이웃을 비방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형제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를 비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있을까요?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 상당 부분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가까운 사람을 비방해요. 왜? 많이 아니까. 모르면 비방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그 사람을 훨씬 더 이해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잘 안 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의 내막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내막을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라고. 네가 넘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섭리적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따지는 거 쉽습니다. 따지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백 가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날카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해의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해의 부르심. 여기 형제를 비방한다 이 3번 나오는 형제들아, 이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공동체 안에, 야고보 편지를 받는 이 공동체 안에 형제들을 비방하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 근데 비방한다는 말과 판단이라는 말을 같이 쓰죠. 근데 이건 하나는 결과고 하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비방을 할 때 형제를 비방할 때 무엇이 거기 작용이 시작되냐면 그 밑에 판단이라는 작용이 되는 거예요. 판단.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이 있으니까 비방하는 거죠. 판단이라는 말. 성경에서 자주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 크리노,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크리노, 판단한다는 말.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무서운 말을 해요. 야, 판단하는 건 나쁘다. 그거는 비도덕적인 일이야. 아주 비윤리적인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야. 1차적으로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왜 그 야고보 사도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고보 사도는 지금 구약적 배경, 구약의 정신을 이렇게 다 깔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항상 신약 기자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구약 성경, 그 당시 때 성경도 이렇게 우리처럼 많이 있지 않았는데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의 사상을 사상적으로 조정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레위기 19장 16절을 아마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입에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율법을 만들었습니까? 모세와 아론,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참 상의를 해가지고 너희들 시민법을 만들어봐. 법을 좀 제정을 해봐.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40일간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위시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쫙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대변되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단순히 준수사항, 규칙사항, 금지사항, 규례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인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대변되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앞권은 뭐냐 하면 이웃에 대한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같은 말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께서 하는 말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그러면 이웃을, 형제를 비방하고 다닌다는 걸 지금 뭐과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웃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웃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형제들의 피를 흘리진 않았지만 우리 손에 엄청난 피가 묻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형제 비방 속에 수많은 그 피가, 형제의 피가, 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율법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 레위기 19장에 보면 더 적극적인 명령이 나오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너희들이 율법 위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논리가 아주 할 말 없죠? 야고보 사도의 논리에 빈틈이 있습니까? 아주 치밀해요. 야고보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 사도의 그 논리 전개가 굉장히 치밀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감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그 참됨, 그 진리성 그것들은 우리가 정말 전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했을 때 바울 사도가 그 복음에 대한 도리를 쭉 로마서 같은 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탐복을 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논리 서술이 가능한가? 근데 야고보 사도도 만만치 않게 말이에요. 아주 논리를 아주 치밀하게 다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한다면 너희들이 율법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위에. 그러면서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나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 밑에 있어서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순종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 너희들인데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너희들이 뭐가 된다? 재판관이 됐다. 재판관이로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입법자와 재판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입법하신 분. 입법은 누구예요? 세상 법은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법관들이 입법을 다 하죠. 정치인들이 입법하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은 이 하나님의 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입법자가 뭘 해야 돼요? 재판관이에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다음에 나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누구이기에? 옛날 한글성에는 너는 누구 관대?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누구 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입법자가 되고 네가 재판관이 됐다. 우리 한국 사회 다들 입법자와 재판관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도 그렇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한 부분이 19장, 20장, 요한계시록 쭉 나오다가 6장부터 16장까지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시리즈가 쭉 돼요. 연속적으로 쭉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해요. 17장, 18장에서 바벨론 멸망,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바벨론 멸망을 들어요. 바벨론 멸망을 당한 성, 바벨론 자체,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9장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이 얘기를 나올 때 거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이렇게 나와요. 심판하시는 분이 메신저,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는 분이 의로워야 돼요. 우리 인간의 재판들은 오류가 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이 오라도 그 법을 판단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통치권자, 최고의 재판관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날 하실 거라고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날,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그 심판만 의로우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겠어요? 판단을 미루는 겁니다. 내 판단이, 내 심판이 자꾸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루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 그 판단이 가장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눈이 불꽃 같다 그래요. 불꽃 같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냥 예수님의 눈이 막 이글거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인류가 다라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지만 다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창세기 3장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의 이 인간의 죄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인데 선과 악의 지식나무예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그걸 먹었잖아요. 그 나무가 무슨 신령한 무슨 이상한 마법 같은 과일이 아니고 그거를 먹는 순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의 판단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거 선하다 그러면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나쁜 거다 그러면 나쁜 거예요. 그것이 악과 선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그때부터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고요. 뭐 하면서 판단의 주체, 선과 악의 판단 주체를 자기가 가져온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3장의 1, 2, 3장의 인간의 타락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 너희들이 각자 다 하나님이야 지금. 각자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 너희들이. 너희들의 싸움의 분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줄 알아? 너희들이 각자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싸움이 나오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13절부터 17절까지 장사꾼의 비유를 얘기해요. 우리가 얼른 보면은 11절, 12절 이야기하고 13절이 장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장사하는 비즈니스맨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절, 12절과 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주
야고보 사도의 그 논리의 치밀성을 볼 수 있어요. 주제는 11절, 12절은 이웃에 관한 형제 비방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어떤 사업하는 비즈니스맨의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 같이 주제가 달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인생에 자기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하고 계획하고, 여기 계속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13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거 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고 사업을 하는데 어떤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의 돈이 들어가지? 어느 장소에서 하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미리 계획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의 얘기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심지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알지 못하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주체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교만인데, 교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사업을 하고 계획을 짜는 일에 있어서 그 사업 계획을 짜고 하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너희들의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너의 존재의 연약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 다 5가지를 다 계획을 했죠. 오늘이나 내일 시간을 계획했죠.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어떤 목적지도 계획을 했죠. 거기서 1년 일하는 기간도 정했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목적도 다 정했어요. 여기 장사한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이 장사한다는 말이 엠포리오마예요. 이 헬라 말로. 여러분 백화점을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그러지만 원래 백화점이라는 뜻은 엠포리움이에요. 엠포리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 원래 백화점은 이제 산업사의 이유로 되었는 우리 이 소비의 시장의 형태죠. 그러니까 백화점 안에 보면 아주 조그만 액세서리부터 해서 그냥 옷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백화점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다 하잖아요. 지금의 현대 백화점인데 옛날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연상해야 될 시장은 뭐냐 하면은 백화점을 연상할 게 아니고 용인 재래시장이라든지 수원의 팔달의 남문시장이라든지 이런 큰 재래시장들을 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장사를 하러 갈 거예요. 아마 지중해 주변에 있는 지중해를 통해서 그 물자들이 유럽이나 이렇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 그 소아시아 쪽으로 물자를 거기서 무역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꿈을 꾸고 이런 꿈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14절이 핵심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너는 누구인 줄 아느냐? 사람들이 왜 야고보 사도께서 이 사업을 비유로 들었냐 하면은 아마도 이런 거였을 거예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빠지냐 하면 돼야 된다. 이루어져야만 된다. 해야만 된다. 하고 말 거야. 나에 대한 내 존재의 연약성, 그리고 시간의 무상성,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께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그 시간의 무상성과 너 인생의 존재의 근본적 연약성을 너희들이 고려하지 않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내일 일, 이건 내일 일이라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시간을 잡을 수도 없는데 내가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대충 짐작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끝날지. 시간의 무상성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네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래 돈을 축적할 수 있어. 그런데 너 시간을 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생자 필멸이라.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그 필립스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없어지는 담배 연기 같다 그래서 없어지는 담배 연기. 아마 이 표현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고보 사도는 전도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전도서 1장 1절에 전도자가 말하되 바로 이야기하면서 처음 바로 서론이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외울 수가 없네. 근데 그 헛됨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 뜻이 헤벨이라는 말인데 숨. 그러면 그거를 직접적인 번역으로 하자면 이렇게 돼요. 숨이고 숨이며 숨이고 숨되니 모든 것이 숨되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근본적인 기본 본질적인 부분 위치 파악 우리의 정체성 파악 그래야 이 위치가 인식되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어느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문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장점이 뭐냐? 한국교회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한국교회 장점은 열심입니다. 그래서 열심. 한국교회 장점은 열심이에요. 맞아요. 열심이 있어서 부흥의 시대를 열었고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에 유명한 선교지로 세계 유명한 피선교 국가 중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기반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열심히 작용을 했죠. 한국교회 그런데 약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것도 열심이라고. 열심이 장점이지만 열심이 단점이죠. 왜죠? 방향성이. 내 위치, 정체성. 그리고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의 그 존재됨.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 기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검증이나 고민이나 분별이나 생각은 없이 열심만 주구장창 있으니까 부산 가는 열차를 탔는데 부산 가기로 하는 열차를 탔는데 계속 자기는 신의주를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또 방향이 더 틀어지는 거죠.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주의 뜻이라 그래요. 주라는 말을 써요. 너무나 성경에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 당시 때 하는 말은 주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뜻과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어도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예요. 주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결론으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17절이 이제 야고보서 전체 아마 1, 2, 3장부터까지 다 염두에 둔다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선이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거야. 이거 모든 전체. 2장에서 말하는 너희들 믿음과 행함의 그 법칙,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여. 그리고 3장에서는 언어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4장에서는 다툼에 관한 시기와 다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과 교만의 주제, 그리고 4장 13절에 나오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사업의 계획을 틀은 사업의 계획이지만 우리의 이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응축시켜서 결론으로 그것을 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표현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뭘 잘못을 저지르면 빨간불에는 건너가면 안 되는데 빨간불을 건너가서 이러면 죄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작위의 죄라고 그러는데 내가 의도해서 잘못한 죄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해요. 하지 않는 것. 알고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선이 무엇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아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내가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나는 됐어. 그거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데 그런 부작위의 죄, 내가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해요.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아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형제를 계속 비방하고 판단한다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한다거나 그 모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말이죠. 참 저는 항상 신앙생활을 이제 이쯤 해보니까 약간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약간 보이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잘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정말 잘 봐야 되고 자세히 봐야 되고 오래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정말 우리 인생에 이런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로 이렇게 제시해서 딱 던져주면 그걸로 다 끝을 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어. 그건 뭐냐?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까발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알아? 너만이 그 사람을 편들 수 있어. 너만이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고 너만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야. 네가 그런 존재야. 하나님께서 이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인생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다. 이 일의 가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노력들을 거기에 집중 좀 하시자고요. 다른 거에 이상한 데에 그냥 잡혀 있어가지고 시험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좀 신앙의 긍정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응하시고 커가시고 자라시고 성숙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참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형제를 보거나 우리의 인계에 인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늘 우리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